여러분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는 한 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2시간을 했었어야 되는데 나눠서 하는 거니까 이번 주만 들으신 분은 안 돼요. 다음 주 설교를 꼭 영상으로 찾아 들으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그 헬라어로 보면은 딱 두 종류예요. 프로슐코마이하고 라트레이아. 프로슐코마이는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예요. 공적 예배, 지휘적 예배. 라트레이아는 삶의 예배예요. 우리 두 개가 있는 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주일의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가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삶 전체가 예배의 연장선상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0원짜리는 앞이 100이라고 써 있고 뒤에가 누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있죠. 근데 나는 그냥 100짜리만 있어도 100원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두 개가 다 있어야 짝이죠. 그렇듯이 예배도 사실은 여기서 드리는 공적 예배만을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는 이렇게 드리는 공적 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신앙 생활을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삶과 이어지지 않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칭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죠. 거듭난 거죠. 칭의한 사람은 칭의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돼요?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거듭났지만 삶은 몰라. 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더 악해지고 음란해졌어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짝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나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남편과 아내를 안 사랑한다? 주님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죠. 지금 살짝 부부관계가 식었더라도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아멘이라고 크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죠. 아멘을 안 한 가정이 있어요. 끝까지 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물어요. 그래서 짝이에요. 짝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그런데 예배가 그래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정말 은혜 받고 잘 드리고 내일부터 일상에서 막 악하게 살고 막 범죄자로 살고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일으키고 그렇게 해요?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성화의 순서와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개인차는 있지만 반드시 이런 공적인 예배에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삶의 예배자로 이어지고 승리하는 삶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바이샘 2부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오늘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시작하는데 이건 1장에서 11장을 다 받는 접속사예요. 디아라는 그 헬라어 접속사는 앞에 있는 전체를 받는 결론적 접속사인데 앞에 신앙 얘기했거든요. 공적 예배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삶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 하는 것들이 12장에서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너희를 여기서 영적 예배가 라트레이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드리는 예배, 공적 예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예배 방식을 드렸다면은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합당하다는 그런 공식적인 아주 의도적인 단어 라트레이아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12장서부터 삶의 예배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구약의 어떤 예배를 봐도 제사를 봐도 제물이 살아있는 건 없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모두 죽여요. 특히 소제물이 되는 곡식도 갈아요. 빠요. 왜? 희생으로 드리니까. 근데 여기서 제물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서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를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 그러면 이 몸을 어떻게
어떻게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그 예배를 얘기할 때도 두 단어를 쓰지만은 몸을 얘기할 때도 두 단어를 써요. 하나가 사락스예요. 이거는 진짜 바디, 이 살코기를 뜻해요. 이 육신을. 근데 소마를 쓸 때는 그냥 육신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전인적인 걸 얘기해요. 지정의, 영혼, 정신, 마음을 담은 육신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그냥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생각, 세계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생각이 따로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관된 삶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가 있는데, 영지주의는 생각과 말하는 거, 삶과 행동이 달라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몸에 대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드리려라 할 때, 이 몸은 생각과 말하는 거, 마음, 우리 영혼과 모든 것들이 일치된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일관된 예배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배 많이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많이 지적해요. 뭐라고 지적하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래서 별명이 하나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속은 그냥 썩어가는 그 시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대요. 너희들의 마음과 행동, 말과 생각이 달라. 이것을 외식이라 그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엄격하게 미워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냥 행동만 앉아있으면, 의자에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찬양하면서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격차는 있어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 방향이 맞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게 삶의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알퐁스 도데가 쓴 신부가 만든 불로주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불로주가 불로장생주예요. 이 책의 내용이 그 가난과 청빙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프랑스의 그 프레몽트르라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운영을 하다가 아주 재정난이 와요. 그래서 어렵게 됐는데, 이 수도원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수사 중에 고쉐라는 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소와 양을 치면서 젖을 짜서 그 사제들한테 이렇게 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재정난이 난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수도원이 이제 문을 닫게 생기니까 원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고아였는데 제 양 아버지가 불로장생주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그걸 등너머로 좀 보고 배웠는데, 제가 그것을 좀 만들어서 팔면은 좀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이 흔쾌히 승낙을 해요.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이것을 아주 잘 만들어서 이렇게 프랑스 전역에 팔았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엄청 빅히트를, 홈쇼핑으로 치면은 완판된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돈을 벌었냐면, 그냥 운영 자금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수도원 전체를 재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번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수사한테 공이 돼서, 원래 그때 당시에도 그 신부가 되려면 공부를 하고 그 어떤 그 수행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신부의 직임을 줘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막 찬양을 하는데 떠드는 고성이 들리고 누가 주사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고쉐 신부가 뒤에서 술 취해서 막 그렇게 주사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이 사람이 불로장생주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온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 갖고 이제 신부들이랑 또 주임 신부 원장이랑 의논을 해서 고시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너는 미사에 참석하지 말아라. 그냥 계속 양조장에서 불로장생주를 만들라 그래요. 이 고세 신부가 그래도 고마운 마음에 거기서 열심히 술을 만드는데 어느 날 원장이 거기를 방문할 때 원장이 발에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수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양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 신부 안 해도 좋으니까는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살아라. 술을 계속 만들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신부들을 모아놓고 부탁을 합니다. 고세 신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서 막 기도 소리가 울리면서 고세 신부가 양조장에서 그의 영혼과 몸이 죽어가면서 끝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알퐁스 도데가 그때 당시 교회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서 정말 폭군이야. 그리고 사업장에 갔는데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아니야. 그러면은 마치 이 기도원, 수도원 원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은혜의 삶을 살았다면은 가정에서, 기업에서, 세상에서도 동일한 삶, 일관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주중에 그 얘기를 할게요.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였어요. 처음 사역했던 교회였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 남자 청년이 그 자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구애 끝에 여러 번 구애를 했는데 그 자매가 계속 거절하다가 승낙을 했어요. 승낙을 했는데 그래 물어봤어요. 왜 승낙을 했냐 그랬더니 형제로서는 부족하지만 형제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권사님이셨어요. 교회에서 존경받고 정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권사님 같은 시어머니라면은 내가 그 믿음의 가문에 결혼하고 싶어요 했는데 6개월 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매가 가출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이제 나중에 알아봤는데 시어머니가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악질 시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TV에 나오는 약간 좀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시어머니였나 봐요. 그래서 더 뭐 표현을 안 하고 결국 그 결혼이 이혼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그 사역자들하고 그 권사님이 교회를 계속 다니셔야 되니까 무마시켰어요. 그냥 없는 걸로 덮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모든 잘못은 누구 책임이 된 거야? 그 며느리의 책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직자로 살아가요. 많은 걸 고민했어요. 그런 중직자의 모습만 그런가? 목회자의 모습은 안 그런가? 여러분 지금 하는 모든 얘기들이 사실은 일관되지 못한 삶의 모습들, 신앙이 좋다고 하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오는 폐해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제자 훈련을 제가 시킨 자매가 또 제 자녀 중에 한 명을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제자 훈련을 하면 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저한테 우리 딸이 겪고 있는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아빠의 이중성 때문에 겪는 아픔이에요. 뭐야? 그래서 목사님 고쳐야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솔직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왜 오픈하냐면 같이 고치자고. 뭐냐면 딸이 그랬던 거예요. 선생님한테 우리 아빠가
폭력적인 영화를 본다. 근데 폭력적인 영화 뭐지? 내가 생각해봐. 내가 영화 볼 시간도 없고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정말 오래간만에 넷플릭스에서 그걸 왜 깔아갖고 길복순을 봤어요. 반 사람들 다 있어 여기 다 길복순. 길복순 전도연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전도연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집사람보다는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좋아하는데. 근데 잔인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잘라 진짜로 잔인했는데 보는데 막 이러면서 보는데 우리 막둥이가 보면서 아빠 이런 거 왜 봐? 그러면서 막 떠들고 그러면서 애들이 막 그래도 우리 집 좁아서 다 노출돼요 그런 게. 근데 이 딸 중에 한 명이 그런 것들이 되게 바른 기준, 윤리 기준이 높은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딸의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아빠가 교통 법규를 안 지킨다. 뭐지? 내가 생각해봤어요. 비교적 잘 지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였냐면은 원래 비보 자유예정 구역이 동편마을에서 바뀐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지날 때마다 옛날 생각에 빨간불은 빨리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갔거든요. 빨간불은 빨리 가, 초록불은 원래 가. 그러면서 재밌게 했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딸한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제자훈련 때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는데 딸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아빠가 담임 목사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세상 법규도 안 지키고 집에서는 19금 영화 보고 19금이에요. 길복수. 19살 밑으로 본 사람들이 있어. 그걸 보고 있다는 게 딸한테는 계속 고민이었고 그 고민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한테 목사님 요거는 고치셔야.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럼 그거를 그 딸을 불러다가 혼내면 그게 들떨어지는. 제가 회개하면서 내가 삶을 더 많이 고치고 회개할 문제들이 많구나 하고 생각. 딸이 볼 때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을 상실하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요새 참 고민인데 그러면서 삶의 예배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찔림이 돼서 이거는 설교 시간에 회개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행히 2부 때 오는 그 선생님이 안 왔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삶의 예배자는요 주일의 예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그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일관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해야 예배가 완성된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주차장서부터 싸우고 욕설하고 그러면 안 되고 나갈 때까지.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기도원 밑에 있는 그 과수원이요 기도 끝나고 오는 사람들이 따먹어서 그 주인이 고소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공적 예배에서 은혜 받은 그 모습대로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원론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삶의 예배는요 중요한 게 변화된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삶의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예배의 방식을 얘기하는데 2절에서 두 가지 파트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가 우리 초록색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풍속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의 풍속과 문화를 따라야 돼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세대를 저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생각과 가치와 풍속이 너무 나한테 잘 맞아.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가 불편해야 되고 우리가 주일의 예배에 다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에요. 만약에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은 변화된 삶이 아니라 변질된 삶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은 변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변화된 삶으로 계속해서 그 맛과 빛을 내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를요, 성경에서는 단적으로 음란과 거짓의 문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도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일의 50% 이상을 음란과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러분, 정말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끊어야 되는 게 거짓과 음행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무너졌는지 알아요? 로마 인구가 70만일 때, 도서관이 30개도 안 될 때요, 여관과 목욕탕이 1000개가 가까웠대요. 목욕탕만 856개인 거예요. 안양만한 도시인데 거기에 목욕탕이 안양에 856개가 돼요. 그 목욕탕이 목욕만 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호색과 음행과 여러 가지 매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동성애 또 소아성애가 보편화돼 있었습니다. 자기 종들이나 노예들을 데리고 그런 음행과 호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일들을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도요, 이런 음란한 문화가 굉장히 많죠. 과거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미국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그 도시를 음란하다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 한국이 더합니다. 전 세계 성매매를 보면요, 한국이 남자들 성매매율 2위 했습니다. 별 안 좋은 건 다 하죠. 40%가, 남성들 중에 40%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는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 일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회복하고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요, 정죄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거룩해지기 위한 주님의 기회의 메시지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안양 동편 어린이집 가면은요, 저희가 VIP예요. 왜 그러냐면 거의 10년 이상 고객이거든요. 큰 아들서부터 올해 우리 막내 딸이 졸업할 때까지 벌써 몇 년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되게 친해요. 그리고 이제 석수교회 권사님이라서 그 어린이집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전도해서 보내주는 애가 예원이도 왔고, 그때 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현수 막 이런 애들이 다 그 어린이집 출신들이에요. 동기들인데, 운영위원장을 꽤 했죠, 집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 운영위원장을 할 때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아내가 그래요. 여보, 그래서 젊은 애기 엄마들 독특해요. 애들 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이터도 가지만 놀이터보다는 술집도 가고, 인도건에 있는, 여러분, 인도건에 호빠란 데가 있대요. 호빠가 뭐예요? 오빠도 아니고 호빵도 아니고 호빠. 그 이제 보통 과거에는 남성들이 술집을 가면 왜 여성들을 불러서, 근데 거꾸로인 거죠. 여성들이 모여서 남성들 접대를 불러서 노는 데인데 아주 일반화돼 있다. 근데 그런 문화가 엄마들 사이에도 있더라. 그러면서 약간은 이런 세대가 됐대 하는 얘기를 들은 게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 지금은요, 남자 여자를 가릴 게 없어요. 결혼하기 전, 결혼하기 후도 가릴 게 없어요.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끊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리면은요 공적 예배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무뎌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떠나간다고요. 그러면은 삶의 자리에서도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런 그 무너진 채로 주일날 오면은 겨우 심폐소생술 할까 말까, 숨도 못 쉬고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정말 막연한 일이 되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제가 이 땅 살아보니까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은 예수의 쾌락이에요. 은혜와 말씀의 쾌락이 나를 지배하는 것들을 경험해서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도 참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삶의 예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삶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오늘 예화로 많이 얘기하는데, 서울에서 그 사역을 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금은방을 한 분이었는데 사채업도 했어요. 근데 어디서 했냐면 미아리 집창촌을 상대로 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언제 나오는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재정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고 교회에서 이빠른 얘기를 하는 권사님이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애들이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이거 말고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서 얘네들 클 때까지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그 장로님 제가 너무 잘 알았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은 치리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간과했어요. 왜? 너무 많은 재정을 충당해 주시니까 교회.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병원에 갔는데 암이 발병됐다 그러는데 말기암이었어요. 그 병 발병되고 나서 3개월 안에 소천하셨어요. 장로님이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이 정말 장례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요. 다시 돌이키시고 거룩한 삶을 회개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삶의 예배자가 되려면 변질되면 안 된다고요. 변화돼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이렇게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 결혼한 부부들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몸부림치면서 지켜도 지킬까 말까 한 게 가족의 성적 거룩성이에요. 여러분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눈길도 주지 말고 마음도 주지 말고, 내가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어떻게 알아? 도와줘. 그 이제 여러분 의미론적으로 받으시지 진짜 뽑으시면 안 되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저항해야 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정말 거룩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과거를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 또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의를 그분이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공로는 뭐냐면 예수의 의를 붙들고 설 때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남보다 그런 경험 없어. 나는 깨끗해. 그게 더 죄예요. 나는 악하고 음란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주님을 매달릴 때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 붙드시고, 주님 저는 고멜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악한 그 죄인이고 창기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것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거룩의 원리예요. 한 번도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붙들라 그랬지. 여러분 그 의를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힘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회복되고 또 치유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세 번째로 중요한 삶의 예배는요,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예요. 내가 죄 안 짓고 그냥 변화되는 정도는 소극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밑에 초록색 그 글씨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아멘. 여러분 1절의 영적 예배의 선언, 삶의 예배의 선언 이후에 2절은요 삶의 예배의 방식을 좀 소개하고 이제 3절부터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로마서 12장서부터 이제 오늘 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 들었죠. 자 3절부터의 설교는 언제 한다고요? 3절부터의 로마서 시리즈는 언제 진행된다? 새벽에 뵙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이 뒤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우두두두 떨어져요. 근데 1절, 2절만 듣고 만다 그러면은요, 아 이것도 짜죠. 그럼 어떻게 내일 새벽에 오실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는 새벽에 한다. 그래서 새벽에 맛보기로 지금 지난주에 이번 주 하면서 우리 9월부터 다시 새벽 예배 열심히 하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광고도 중간중간 해주고 자,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요, 내가 삶이 주님의 영적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는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우리 터키 선교사님 간증하셨는데, 터키 선교사님이 이제 내일 출국하세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되게 겸손한 분이에요. 자신의 잘난 거를 얘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맨날 못한 거, 망가진 거, 부정한 거. 그래서 내가 당신을 자꾸 홍보를 해야겠냐, 당신이 직접 PR 좀 해라. 그러고 정말 14년 만에 자기 간증을 처음 한 거예요. 그것도 막 울며 겨자 믿기로 밀어붙여서 한 거예요. 주일 금요일 날은 설교하지 마, 설교하지 말고 선교지 간증해. 그래서 한 게 금요일 날 그 정도 한 건데, 터키 선교사님 정말 잘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터키 갔을 때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터키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한국 사람 맞냐? 나보다 터키어를 더 잘한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스탄불, 서울에서 터키어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어를 쓰니까 지방에 갑바도기아 지방 내려가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신기하게 쳐다봐요. 진짜 신기하게 쳐다봐. 오, 한국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그 정도. 뭐 이다도시나 뭐 할리 로버트 사투리 쓰면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긴 사람이 너무 나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정도로 해서 터키 200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터키 선교 대회를 하면은 무조건 동시 통역은 김요셉이에요. 그렇게 뛰어나고, 또 이제 KCC 고려화학 이런 데서 너무 그걸 잘하니까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들어왔어요. 아파트 주고 연봉 책정해서 와서 일해라. 근데 그때마다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이거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럼 저는 고생하는 걸 아니까 해야지. 콜. 그러면은 선교사님 목사님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진 않아요.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수할 때도 그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사전 들고 들어가서 입학한 학교인데 그 교수가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교수로 임명할 때 힘을 써준 거예요. 그 교수가. 근데 그때도 또 연락이 왔어. 목사님 왜 그랬대? 그 교수 자리가 났는데 들어가야 돼요. 그걸 뭘 고민해? 콜 들어가. 제가 이렇게 엉터리예요. 이거는 이제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투잡으로 선교하는 건 불가능해요.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선교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터키 가지고 엄청나게 선교사들 추방합니다. 근데 교수에 대한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못 시켜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박사과정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이제 제출하고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드 코리아에서는요 이슬람 지역의 대표 거점 교회로 삼고 싶어요. 터키 선교사님. 그래서 방주교회라고 온누리교회 반티어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그거 알아요?
거기서 이 교회를 이제 파송 교회로 하고 싶었어요. 이 선교사님을. 그래서 10명의 그 큰 교회 담임자 목사님들이 모아서 시드 정성원 대표하고 같이 터키를 간 거야. 가서 터키 선교사님 만나서 우리가 한 달에 300 이상씩 선교비 지원해주고 이만저만한 일을 할 테니까 이제 재파송을 하자.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만저만한데 파송을 그럼 우리랑 이제 파송 관계가 끊겨요. 우리는 협력 관계로 들어가요. 상관없죠. 그래서 제가 그래 해야지. 당신 300이야. 당연히 해야지. 그랬더니 몇 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 선생님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쳤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터키 선교사님인데 그때 참 감동이었어요. 터키 여러분 그도님은 애들 다 교육하고 또 거기서 국제학교 다니고 그런데 고생 안 해요. 근데 자기 애들 다 현지인 학교 보내거든요. 그럼 현지인 학교 보내고 홈스쿨하고 그러면은 했는데 그때 했던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파송교회를 바꾸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은 바이셈의 후원과 기도를 기뻐하세요. 내가 그거 받고서 전화 끊었잖아. 눈물이 나서. 그래서 지금 전화가 끊어졌지? 그리고 이제 다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터키 선교사님은 제가 참 귀하고 그런 게 온통 그 시선이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게 뭔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선교 그러니까는 이슬람 갔다가 주님이 원하면은 그 땅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학교 자퇴하고 아빠가 말려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정성현 선교사님이 저한테 직접 한 거예요. 시드 대표가 힘들었대요. 자기가 그거 모아서 모시고 갔는데 터키에 오기 전에 거절했으면 좋겠는데 다 10명 모은 자리에서 터키에서 다 진행하는데 저 안 할 건데요.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 입장이 엄청 난처해갖고 힘들었다 그러는데 그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온 10명이요 교계 교단의 어른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냥 한 칼에 툭 주님이 안 오네요. 이게 이제 우리 터키 선교사의 매력이죠.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진짜 삶의 예배자인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면은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목사님 그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요. 쳐버리고 KCC 아닌 더 큰 기업에서 원하도 주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쳐버리고 교수직이 오더라도 목사님 이거 해야 되나요? 이런 방식을 사는 사람이 진짜 삶의 예배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윤주홍 장로님이란 분이 있어요. 근데 윤주홍 장로님인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89세인데 46년째 진료비 안 받거나 절반만 받고 어려운 사람들 치료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 봉천동 슈바이처로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연이 있어요. 그 73년도에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맛에 주일날도 교회 안 가고 계속 진료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택시 운전사가 막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애를 들쳐고 와서 살려달라고 막 그래서 막 치료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 딸인 거예요. 너무 사고가 커서 그 자리에서 사망 선고를 아빠가 내려요. 그 충격 때문에 너무 슬퍼서 일이고 뭐고 못하는데 어느 날 자기 딸 아이만한 애가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진료해 줄 수 없냐고 해서 자기 딸 생각에 진료를 하는데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그렇게 아끼는 딸 그 하나 잃어서 슬프지만은 이 봉천동 지역에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딸들이 너무 많다고 이들을 도와줄 수 없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봉천동 슈바이처가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주일날 가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돕거든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정말 거룩한 삶의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주님의 눈물 있는 그곳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잘 알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 되게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이 처음에 제사장과 레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피투성이가 돼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다 보고 지나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서 치료를 해주죠. 주님이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누가 이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는 얘기를 예배적 관점으로 물으면 이거예요.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번드르하게 드리고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사람, 외면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를 위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치료해 준 사람인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이제 좀 지난주하고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걸 같이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바이센교회 오는데 하람 형제, 그래서 목동에서 오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한강대교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 지금 교회 시간 늦었어. 그럼 빨리 가야 돼, 이거를 붙들어야 돼. 아니면 대신 뛰어내려야 돼. 셋 중에 하나. 무슨 일이냐고 끌어안고 살리고 얘를 위로해주고 살려내.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오는데 아내가 너무 아파, 또 임신한 아내가 너무 힘들어, 출산한 아내가 아기 혼자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그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애를 봐주는 게 예배가 아니겠어요? 응? 주혜자매? 우리 주혜자매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막둥이 보면서 막 산후 우울증도 오고 그러죠. 답답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그러지. 좋긴 하지만 힘들지. 근데 그 남편이 그 마음을 알면서 오늘은 당신이 예배를 드려, 나는 이 아이를 보는 예배를 드릴게.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이거 지난주 들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자의 정신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걸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원하는데 우리는 틀에 너무 매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는데 오늘 학생부 예배를 드렸어. 근데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방황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애가 있는데 얘를 영혼을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얘를 내가 위로해주고 데리고 나와서 밥을 사주면 얘가 살 것 같아. 근데 그걸 하면은 2부 예배에 못 나와.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아이를, 여봐, 우리는 너무 율법적이야. 그 아이를 살려야죠. 그게 예배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추석기 연휴가 보니까 주일이 꼈더라고. 근데 추석 연휴 때 고향에 저기 여수에 사시는 어머니인데 내가 그때 가야 되는데 보니까 주일날 사회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 어머니, 제가 주일날 사회라서.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제가 못 가겠는데 어머니가 아유 그래, 너는 네가 집사니까 해라. 너 위해서 내가 김치 담가놨다. 근데 어쩔 수 없지. 계속 이제 그 얘기는 오라는 거잖아. 너 위해서 김치 담가놨다. 그러면 뭐 그렇지 않아도 자주 빠졌는데 그때 여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랑 헷갈려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주님은요 철저하게 생명과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또 율법적으로 빠져서 그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의 예배가, 안식일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인자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요번에 결혼 기념일인데 요번에 내가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가면 내 아내가 살아나. 그래서 한 주간 좀 빠졌어. 그게 죄책감이 들어? 덕준 형제? 괜찮단 말이야. 왜 고개를 숙여? 괜찮은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린 거잖아.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봐요, 늘상 제주도 가서 예배를 드려. 맨날 여수가.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본질을 알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 둘 다의 균형성 가운데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을 받고 성령이 있으면 자유해요. 그 자유함을 누려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참된 복음과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살이를 해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뭐 새벽기도 안 나온다, 뭐 공적 예배한다고 잔소리 안 해요. 우리는 진리와 복음만 줍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발신 성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인상이 안 좋아지면은 죄예요. 제가 그런 얘기할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이 인상을 가지고 이게 엄청 좋아진 인상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 보면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인상이 좋아졌냐? 내 고등학교 사진 한번 언제 보여줄게요. 고등학교 때 지도부였어요 거의. 그래서 멀리에서 후배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피해 갔어요. 여기서 스포츠에다가 스포츠 이렇게 옛날에 아놀드 슈왈츠제너가 앞머리 세웠거든요. 스포츠에다. 그래서 세우고 아놀드 슈왈츠제너가 누군지 몰라요? 코만도 몰라요? 코만도? 80년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런 삶의 예배자로서의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바이슨 성도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예배의 그 기쁨들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